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전환점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래간만에 말씀드립니다. 순종. 믿음의 백미는 순종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 믿음의 건강성, 그리고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순종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요, 순종의 뿌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순종은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순종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충분 조건은 몸의 순종, 곧 움직임입니다.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아니지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몸의 순종입니다. 마음의 순종은 있는데 몸의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반대로 몸의 순종은 있는데 마음의 순종이 안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하지 뭐. 그런데 속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마지못해 합니다.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몸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축복이 되는 순종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즉시로 몸이 움직임,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넣어지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그의 장인 이드로의 허가를 구하고 있지요.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면 될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먼저 허가 혹은 동의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여전히 그의 장인 이드로에 얹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그냥 가까우니까 여러분 찾아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양떼가 누구 소유입니까? 장인의 양떼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의 양떼가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떼라는 얘기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가정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처가에 얹혀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장인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인의 손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인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세가 길을 떠날 때, 가정을 떠나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가 의탁하여 살아왔던 그의 장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허가 혹은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여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 모세는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나 갈 거야. 장인이 이렇든 저렇든 나 상관하지 않고 갈 거야. 그러지 않은 거 있죠. 하나님 명령이 준엄하고 그 같은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질서를 생각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장인의 권위를 인정하여 장인의 동의와 장인의 허가를 구하는 이런 바람직한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같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의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같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참 재미있지요? 모세만 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가고 있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이것은 모세의 사명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사명이 모세 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고 가족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갔겠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셔서 가자, 아니면은 있어, 나는 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이지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개인 한 사람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항존이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협력, 가족들의 지지, 그리고 배우자의 응원,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존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나만의 봉사가 아니고 가족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봉사와 그 같은 직분을 맡는 것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이지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가 저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기대는 믿음 좋은 집안에 믿음 가운데 자란 처자를 만나서 제 배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중에 있을 때 저를 목회자로 서원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마땅히 목회자의 부인은, 목회자의 아내는 믿음 좋은 집안에서 믿음 가운데 잘 자란 사람이어야 된다.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을 두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저희 어머님에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사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명이, 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 며느리를 목사 사모로, 다시 말하면 아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좋은 협력자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 아내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교육을 저희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 아내가 되면, 목사 사모가 되면 반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꼭 하셨습니다. 목사 아내입니다. 목회자를 도와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기도 뒷바라지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의 사모는, 목사의 아모는, 아내는 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아내도 그에 맞추어서 반 목사가 되어서 지지하고 협력하고 응원하고 기도 뒷바라지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 교육이 저희 아내에게는 참 유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피택 장로 교육을 수요일마다 제가 하고 있는데 그 피택 장로들에게도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인이 여러분들 반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로 세웠습니다. 남편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인들도 아내들도 반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이지요. 남편은 장로이기 때문에 난 상관없어가 아니란 얘기이지요. 내 남편이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피택 장로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는 혼자만의 직분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깊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 딱 건들리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직분자에 대한 자격을 얘기할 때 가족 관계를 깊게 연결시켜 건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19절 마지막 18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모세가 장인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말을 하자 허가를 해 주십시오 장인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하면 지지하는 말을 했지요. 응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장인 이드로가 했다 하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장인 어른이 그를 축복하며 그렇게 길을 떠나라 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니 모세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쭉 들어갔겠습니까? 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읽지요. 참 재미있지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맞지요. 장인어른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막중한 사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길을 떠나야 되겠으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굽에 있는 우리 민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그거 한번 확인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살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4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한번 가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이지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리고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뚱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한번 보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있지요. 그 이유가 뭘까? 학자들마다 저마다 다른 견해들을 막 펼쳐놓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모세가 확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저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꼴똘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까지 모세에게 확신이 없구나. 마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떼밀리듯이 그럼 하나님 저 가볼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아직까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확신에 차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에 제가 가서 한번 우리 민족이 살았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 같은 생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참 뜬금없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전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칠 때에 왜 도망을 쳤습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 일을 바로가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지요. 2장 17절,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2장 15절입니다. 영상으로도 나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지요. 바로가 그 모세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막 군사를 풀었습니다. 위험을 느낀 모세가 살기 위하여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물론 40년이 지났지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군사들 그들의 의도를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모세가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애굽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분명 예전에 내가 범한 살인에 대하여 죄를 물을 것이고 나는 적시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같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다시 말씀드린 그의 마음에 있는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그러니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전 일이야. 너는 사명에 순종하면 돼.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파송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모든 원인들을 미리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같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놔두고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또 다른 어려움을 설사 만날지라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풀어놓으신 상태에서, 해결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다는 사실 꼭 믿고 주의 거룩한 사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미리 겁을 집어먹고 벌벌벌 떠면서 나 못해요, 안 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 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와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뭘 타고 갔습니까? 나귀를 타고 갔대요. 나귀. 참 재미있지요?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백막 아닙니다. 흑막 아닙니다. 위풍당당하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볼품없는 뒤뚱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입성했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한 출발입니다. 출발이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이풍당당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겸손한 출발, 미약한 시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약한 시작이 결국에는 나중은 창대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과 유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모세와 예수님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잠깐이라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얕은 갔습니다. 미약한 시작입니다. 겸손한 출발입니다. 초라한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절 말씀에 나오지요. 모세가 손에 뭘 들었습니까? 지팡이인가요? 무슨 지팡이인가요? 그냥 지팡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20절 말씀 똑똑히 보세요. 뭔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되어 있지요. 원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목자의 지팡이잖아요. 모세가 양을 칠 때에 양을 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까지 양을 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가 뭘 일으킨다고요? 이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지팡이를 굳게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사람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지팡이가 비범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그 사람은 무지한 인생이랄지라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짧습니다.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젊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우리가 길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12일 새생명 전도 초청주의를 우리가 계획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를 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써내시라고 그렇게 광고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또 유인물도 나누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써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같은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특별히 항존들의 참여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조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제 얼굴에 고통스러움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망감,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비롯하여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럴까? 왜 이러실까? 전달분이 없으신가? 전달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안 서내십니까?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구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안 서낼까?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일까? 예수 믿으세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여보 교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얘들아 예수님을 제발 믿어야 된단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을까?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일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가족들,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 그리고 내 배우자에 대하여, 내 자식들에 대하여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도 없을 텐데 멀리 계시기 때문일까? 그날 못 모시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 내가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거를 옮겨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일까? 그야말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안 서내세요? 제가 알기만 해도 자녀들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그분들 생각하면 한 200명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왜 안 서내십니까? 이유가 뭔가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 간다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까? 왜 안 서내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여전히 나는 부족해, 말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은 권세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주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내 배우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도 남음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올 때 나오시더라도 일단 이름부터 써내세요. 그것부터 믿음을 가져야 될 거이지 않겠습니까? 아예 지금부터 포기하고 이름도 써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찌된 믿음입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주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고 한다면 이름이라도 써내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막대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한테 싫은 소리 들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꼭 써내세요. 기도하고 써내세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주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중앙에 저희들과 이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빌고 남나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이 시대 모세가 되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